창세기 8장 13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성경에 보면 날짜들이 이렇게 또 달 뭐 이런 것들이 표기된 게 요즘 잘 쓰지 않는 그런 표기들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젊은이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이렇게 혼동이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 어른들이 주로 이야기하시는 게 음력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력보다는 생일도 전부 음력으로 짓고 저도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 말하는 게 다 이렇게 음력 이런 걸로다가 막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붙이는 말들이 뭡니까? 우리 1월, 2월, 3월, 4월 뭐 이렇게 말하는 걸 갖다가 조금 다르게 붙이죠. 그래서 1월 그러면 뭡니까?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정월. 그리고 11월 되면 동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2월은 섣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은 매월의 첫날은 초하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죠? 그리고 한 중간쯤에 돼서 한 15일쯤 가면 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일 마지막 날은 금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하루부터 보름까지의 그 사이에 있는 어느 날들을 그냥 뭐 초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승.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저도 촌놈이고 또 촌에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수요일이 우리 설날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12월 금음, 12월 마지막 날을 우리는 이전에 그 표현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섣달 금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섣달 금음날 바로 다음 날이 정월 초하루 설날이잖아요. 그죠? 이 섣달 금음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까치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동요에 보면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거 많이 부르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 나오는 까치가 깍깍 이거 아침마다 뭐 복을 가져다 준다는 그 까치인 줄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 노래에 보면 까치 설날이라고 그러니까 깍깍 하는 그 새의 설날인 줄 알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동요도 따라 부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쳐보니까 그 까치가 아니더라고요, 이 까치가. 오늘 아주 좋은 정보로 하나 참고해 두십시오. 그 까치가 아니라 여기서 까치라는 말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순 우리말이랍니다.
그래서 까치설이라는 것은 설날이 아직 이르지 아니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치설날이 언제예요? 예, 이제 섣달 금음날인 것이죠. 예, 참고해 주십시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맨날 까치하면서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까치라고 할까? 까치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까치설이더라고요. 네이버를 이렇게 딱 쳐보니까 무슨 뭐 위키피디아인가 뭐 나무 위키인가 거기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뭐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나오니까 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만은 섣달 금음 까치설. 여러분 섣달 금음날에 요즘은 뭐 그런 거 말 안 하지만은 이전에는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섣달 금음날은 잠을 자면 안 된다. 잠을 자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눈썹이 휘어진다. 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섣달 금음날은 뭐 합니까? 뭐 이렇게 만두도 만들고 무슨 뭐 떡도 이렇게 만들고 막 하잖아요. 근데 보면 옆에서 자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루 하얀 걸 갖다가 그냥 눈에다가 막 발라주고 막 이제 이러면서 눈썹 휘어진다고 자지 못하게 하고 막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예. 이 눈썹 휘어진다고 자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가?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방식의 접근 방식과 긍정적인 접근이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접근은 뭘까요? 요즘 시중에 나돌고 있는 그런 접근입니다. 얼마나 일 시켜 먹으려고 말이야. 잠도 안 재우고 일 시켜 먹노. 예, 이 부정적인 접근이에요. 잠도 안 재우고 말이야. 얼마나 음식 만들고 뭐 일 시키고 청소시키려고 이게 밤새면 눈썹 흰다고 그래가면서 말이야. 잠도 안 재우고. 이게 부정적인 접근인데. 예. 근데 저는 긍정적인 접근을 한번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랜만에 우리 가족과 친지들이 만났어요. 이제 지금 뭐 내일 지나면 이제 언제 또 다시 또 1년 후에 또 만날지 명절이나 돼야 또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자지 말고 우리 밤을 새워가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보자. 이전에 젊은이들이 무슨 뭐 캠핑이나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밤을 새워서 하잖아요. 그게 이제 똑같은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런 개념이었어요. 에이, 목사님은 남자니까 음식 안 하니까 맨날 저런 편한 소리나 하고 앉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밤새도록 일 시켜 먹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런 걸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 남자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우리가 그때 뭐 잠 안 자고 왔다 갔다 해봐야 어른들한테 유익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어른들한테 유익될 거 하나도 없어요. 괜히 다니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맨날 뭐 먹을 거나 달라고 그러고 떠들기나 하고 뛰어다니고 그러지. 어른들 일하는데 우리가 도움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게다가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자아이들이 부엌에 들어가는 거는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랬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밤을 새워서 있어라 이 말은 뭐예요? 노동력을 위한 게 아니에요.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서로 대화하면서 즐겨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 같은 거 하고 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힘든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걸 왜 만들었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세대를 떠나서.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그런 거 안 만들고 밖에서 다 하니까 밖에 가서 음식 먹고 막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하고 우리 어르신들 세대하고는 접점이 잘 없어요. 접점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뭐 어르신들이 무슨 핸드폰 게임을 합니까? 아니면 무슨 주식 뭐 이런 걸 저도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저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접점이 없어요. 제일 좋은 접점이 뭘까요? 어른들하고 이런 젊은 자손들하고 만날 수 있는 제일 좋은 접점. 음식이에요. 음식. 왜냐하면 음식은 어르신들 잘하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한마디씩 훈수도 둘 수 있잖아요. 이게 훈수가 둘 수 있어야지 이 훈수 못 두면은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 모여서 하는데 야 거기에다가 소금 좀 더 넣어라. 야 그거 너무 짜다. 그럼 막 잔소리 하라. 이러는데 그게 함께 사는 방법이에요.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방식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딱 안 하고 전부 가서 식당에서 먹습니까? 어른들은 할 말이 없어요.
자식들이 와봐야 뭐 별로 대화도 할 것도 없고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접점이 없는데요. 그 중요한 접점 중에 하나가 뭐다? 저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그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늘 명절마다 나오는 귀성열차 뭐 이래가지고 그거 타러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하나 딱 나오는데, 그래 뭐 이제 인터뷰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제가 아주 그냥 탁 이렇게 뇌리에 박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냐? 이번 설에는 물가도 너무 비싸고 밖에 나가서 뭘 사 먹자니 비싸고 하고, 그래서 집에서 음식이나 해 먹으려고 한다. 예, 제가 말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원래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물가라도 비싸가지고 서로 그냥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하게 만드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무엇이든 공동체는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면요,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필요성도 못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명절이, 옛날에는 그래도 적어도 명절 당일에는 식당도 문 닫고 모두 닫고 다 그랬는데 이젠 명절이 없잖아요. 명절에도 전부 다 가서 문 다 열고, 놀면 뭐하냐, 벌어야지 그러면서 문 다 여는 게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또 문을 열었는데도 경제가 안 좋으니까 또 장사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시풍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우리 문화의 중요한 것들 그냥 힘드니까 없애버리자, 그렇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게 다 인간을 따뜻하게 하고 인간답게 만들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가족을 아름답게 하는 중요한 방편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설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 설날에 관한 메시지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이번 설에는 이렇게 한번 붙였고, 또 본문도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도대체 뭔 말이 있길래 이영 목사가 갑자기 뭐 설날과 관련해서 저러면서 또 음식 얘기를 하노? 안 그래도 찝찝한데,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설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13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601년 첫째 달에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면 뭐죠? 정월 초하루잖아요. 우리 풍식, 우리 세시풍속을 따른다면 설날이에요. 그죠? 이게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이 사건이 노아가 601세 때 되는 그달 그해 우리 세시풍속을 따르면 설날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내용들을 이제 쭉 기록하고 있는 게 그건데요. 설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노아가 600세 때에 2월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월 10일 날 전부 이 짐승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너희 가족도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600세 되던 2월 10일 날이었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후에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2월 17일 날 비가 쏟아진 것이죠.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비가 얼만큼 왔다고요? 40일 동안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제가 일자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40일을 비가 왔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온 세상을 덮을 만큼 충분한, 40이라는 숫자는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충분한 만큼 비가 왔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물에 잠길 만큼 충분한 시간의 비가 40일간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쏟아진 비가 40일 후에 그친 다음에 물이 빠지는데 며칠 동안 물이 빠졌느냐? 150일 동안 물이 빠졌다고 그랬어요. 150일 동안 그 꼭대기까지 있었던 물이 서서히 이렇게 빠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이 되면 막 이런 데가 범람할 듯이 그냥 막 이렇게 물이 막 넘칩니다. 그런데도
비가 오고 나서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비가 그치고 나서 한 하루만 지나면 물 다 빠져 있어요. 그죠? 쭉 다 내려가 있어요. 근데 150일간 물이 빠져야 될 정도예요. 얼마나 그 물의 양이 많았고 얼마나 그게 큰 물이었다는 것들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50일간 그렇게 물이 막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노아는 지난 거의 1년여 되는 기간 동안 방주에서 이제나 저제나 물이 마르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기다렸으면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한번 내보내고, 그죠? 물 만났나 확인하려고, 물 말랐나 확인하려고. 그 다음에 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창문 열고 비둘기도 내보내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내보냅니까? 아이고 뭐 밖이야, 물은 마르든가 말든가 나는 방주가 좋다 그냥 막 여기서 있다 이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제발 좀 물이 빨리 말라서 밖에 좀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내고 그래가면서 그 신호와 그 징조를 기다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기미가 별로 없더니 노아가 601세 되던 해 정월 초하루, 즉 설날에 마침내 그토록 고대하던 물이 거친 것입니다. 그 뚜껑을 열고 딱 봤더니 물이 쫙 빠져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눈에 싹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601세가 된 설날이 노아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물이 거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이 거쳤기 때문에. 물이 거쳤다는 것은 노아에게 굉장한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물이 거쳤다는 게 뭔데 특별하다고 하노? 예. 노아가 그동안 1년 동안 보고 있었던 그 물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는 창세기 6장 17절에서 그 물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물, 노아가 601세 되는 정월 초하루 설날에 다 거쳐버린 그 물은 본래 어떤 물이었느냐? 예,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기식이 있는 숨쉬는 것들을 멸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물이었어요. 심판의 물이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였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것들 한번 맛 좀 봐라 라고 하면서 그냥 그야말로 막 쏟아 부으셨던, 다 진멸하시기 위한 심판의 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601세 되던 해 그 설날 그 물이 거쳤어요. 이건 노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이제 걷어졌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그렇게 진노를 퍼부으셨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화가 풀리셨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거쳐졌고 우리는 이제 살아남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방주에 들어갔던 우리는 살아남게 되었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노아에게는 다른 어떤 날보다도 그의 601세가 되는 정월 초하루 설날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601세 되었던 이 설날, 노아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노아의 후손된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의미가 있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제 설날 주일을 맞아서 이제 며칠 후면 설날이 될 텐데 601세 되는 그 날, 그 해에 노아의 설날이 특별했던 것처럼 2025년 을사년 설날도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을사년 그 설 말입니다. 특별한 날.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그렇다고 뭐 우리가 아이고 참 좋겠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좋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바람대로 조금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움직이는 것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걸 내가 소망하고 있다면 어떻게 좀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2025년도 을사년 이 설날이 다른 어떤 때보다 좀 더 특별한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잠시 살피고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을사년 이 설날이 의미 있는 날이 되려면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할까? 먼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곧 이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그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속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매스컴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명절만 되면 무슨 말들이 등장합니까? 명절만 되면 어디를 가야 되는데 참 그게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근데 힘든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특별히 젊은이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가면 취직했냐? 결혼은 언제 하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입학은 했냐? 대학은 어디 가냐? 이런 거 자꾸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맞아요.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자꾸 위축이 돼요. 나는 취직하기 싫어서 안 하나? 취직 어디 되는지 알면 참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결혼은 언제? 결혼은 나 혼자 하나? 그래가면서 화가 납니다. 어느 대학에 갔노? 그러면 막상 나는 여기 가고 싶죠. 그러니까 나는 안 갈란다 그냥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왜냐하면 저한테 물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그 일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 가운데 거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 말입니다. 내가 비록 어느 기업에는 택함 받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비록 어느 남자에게는 혹은 어느 여자에게는 택함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어느 대학에는 택함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취직 이야기 나오고 입학 이야기 나오고 결혼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 괜히 위축됩니다. 위축돼서 싫어요. 힘들어요. 누가 좋아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왜 내가 너에게 준 그 아이덴티티, 그것은 하나도 없냐? 나는 너에게 금메달을 붙여줬는데 은메달 없고 동메달 없다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내가 너에게 금메달 붙여줬잖아. 근데 금메달은 어디다 치워버리고 왜 노메달이네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지고 있느냐? 그냥 동메달 따는 거를 그렇게 애달퍼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고 너는 나의 무지개 언약 가운데 있는 빨주노초 파란보 아름다운 무지개 언약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런 자로 택해 불렀는데 여전히 너는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것에서 택하지 못한 받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실 것이고 제일 좋아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사탄 아니겠습니까? 잘 됐다 그냥 저것들 확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하나님이고 뭐고 안 찾고 그냥 지 멋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욕하고 이 세상 한번 뒤집어 볼까? 뒤배나 사이 한번 해볼까? 이래가면서 그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여러 가지 환경들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찌릅니까? 아픕니다. 아플 때마다 그러십시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딸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노아가 601년도에 설날에 특별한 날로 그가 받았던 물이 거쳤다는 그 말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요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이번 설날에는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될까?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본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이번 설에 한번 새겨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누구라고요? 이번 설에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런 소리는 많이 듣지만 다시 한번 새겨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다양한 것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기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자손들, 그의 아들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까? 비슷한 말씀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1장 28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자식된 우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자식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런 쎄빠질 놈 이래가면서, 옛날에 들어보니까 그런 욕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쎄빠질 놈 막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막 이 호로 자식아 그래가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예, 쎄빠질 놈이든 호로 자식이든 화가 나서 부모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저는 가서 그냥 쎄빠질 놈 저 호로 자식 쎄를 확 뽑아버릴까요? 그러면 아마 다 눈물을 흘릴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진정한 엄마는 쎄빠질 놈한테 쎄 뽑아버리겠다 하면 아마 뒤로 자빠질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부모님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언론을 이렇게 보면 2025년도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거를 봐도 전부 다 어렵다고 그러고, 경제 성장도 1%대도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러고, 막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다 곡소리만 나고 있어요. 이 곡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처럼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희망 고문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희망 고문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를 하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노아가 밖에 나와서 딱 봤을 때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물이 가득 차 있다가 그 물이 쑥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땅이 마른 상태에서 지금 노아가 딱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펼쳐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쑥대밭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여름에 이런 때 갑자기 물이 이렇게 한번 넘치고 이러고 가서 보면 뭔가 쓰레기 덩어리고 쑥대밭이잖아요. 가끔 재난에 관한 그런 뉴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일본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때라든지 아니면 사천에 있었던 중국의 사천성에 있었던 지진이라든지 전쟁의 폐허라든지 이번에 저기 뭐 LA인가 거기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는 그런 재난들 말입니다. 그 재난 후에 그 지역들을 보세요. 쑥대밭이잖아요. 쑥대밭. 노아가 방주 밖에서 나와서 본 그 세상은 쑥대밭인 세상이었어요. 가망성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노아에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건 노아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아들들에게도 했어요. 그의 아들들이 1차적으로 그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셈과 함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보다 믿음이 없으니 그런 걸 쳐다보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도대체 뭘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란 말이고 완전 황폐해 있고 다 파괴돼 있고 황무지 여기서 뭘 어떻게 하란 말이고 안 했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그런 게 생기지 않는다는 건 모르셨겠습니까? 중심을 보시는데 다 압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그런 쑥대밭이 된 황폐화된 그 산꼭대기에 서 있는 이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껏 하신다는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 왜 하십니까? 희망 고문하는 겁니까?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고 하나님 이 쑥대밭에서 나를 어쩌시려고 이런 말 하지 않고 나와서 먼저 8장 20절에 보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죠? 농사를 지었더니 소출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래서 노아가 실수까지 하잖아요. 그게 이후에 계속 기록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뭘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까? 믿음을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뭐로 아느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물으셨던 것과 똑같은 물음입니다. 남루한 복장을 차지하시고 나셔가지고 그 황제를 위한 삐까뻔쩍한 곳에 데리고 가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거지 중에 산거지네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노숙하다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남루한 복장을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노아의 사적을 읽고 노아의 설날에 있었던 이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 세상이 지금 여러 가지 혼란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비전도 없고 도무지 앞으로 나갈 기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한다. 희망 고문한다고 생각하냐? 너는 도대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땅에 뭐가 있었습니까? 흑암이 뭡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 위에 있다는 건 황폐하고 도대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땅을 뭐로 만드셨습니까? 에덴으로 만드셨습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에덴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황무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환경은 이렇다고 할지라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너희 부모가 아니냐? 내가 너에게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노아처럼 한번 해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인력 에덴 동산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힘들고 괴로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딱 틀을 정해 놓습니다. 하나님, 내 틀은 이겁니다. 여기 털손 대지 마시고 요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딴 데 있는데 자꾸 털손 대지 말라고 하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뭡니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환경이 이런데요. 나한테 삽도 없고 나한테 괭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뭘 가지고 농사를 지으란 말입니까? 곡괭이 주시고 삽 주시고 뭐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노아 농사 못 짓습니다. 노아 농사 못 지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곡괭이가 없으면 뭐라도 만들어야죠. 나무 조각이라도 뭘 해야죠. 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거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지는 않고 나서 나에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 집어넣어 주세요.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모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네게 누구냐? 넌 나를 믿고 있느냐? 내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인 건 너 아느냐? 내 힘이 세다는 건 너 아나? 모르지? 모르니까 니 자꾸 걱정하지.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설날 사람들, 가족, 친지들 모이면 덕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설날에는 덕담하실 때 다른 덕담보다 하나님이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런 덕담하십시오. 이번 한 해에 그런 열매를 얻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이번 설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친다는 결단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래왔지만 이번 설에는 하나님, 2025년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이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한번 열심히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결단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게 이번 설에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어요. 관련해서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13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설날이 특별했던 것은 그날 물이 거친 것이었어요. 방주 뚜껑을 열고, 그전에는 창문 열고 까마귀 내보내고 비둘기 내보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뚜껑을 열고 머리를 쫙 이렇게 낸 거예요. 잠수함 뚜껑 열듯이. 딱 이렇게 나와서 딱 봤어요. 근데 그 지금 방주가 어디에 있죠?
아라랏산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 아라랏산 위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꼭대기에서 아라랏산 위에 또 방주 위에, 그러니까 더 높잖아요. 아라랏산보다. 그죠? 그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냥 아라락 하면서 쫙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말랐어요. 밑에가. 그죠? 바짝 말랐으면 노아가 나와야 될까요? 나오지 말아야 될까요? 나와야죠. 그동안 얼마나 나오고 싶었습니까? 그래서 까마귀 내보내고 비둘기 내보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지겨운 여기에서 맨날 그냥 짐승들하고 같이 사니까 냄새도 나고 좀 나가고 싶다.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노아는 고사하고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셈, 함, 야벳은 고사하고 그들의 아내들, 그 며느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이제나 저제나 빨리 이 방주 뚜껑 열고 좀 밖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 사는 거가, 이게 살라는 거가 뭐가 이래가면서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어요. 그죠? 그러면 정월 초하는 날 물이 딱 거쳤으니까 바로 딱 하고, 야, 그 피크닉 그것 좀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그 양 한 마리 잡자. 그냥 바베큐 한번 해 먹자. 예, 이랬어야 딱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얼마나 안 나왔는지. 나온 날이 언제나 둘째 달 21의 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째 달, 첫째 날에 물이 먹힌 것을 보고, 그러니까 완전히 마르지 않았어도 산꼭대기는 다 말랐을 텐데 거기 나와서라도 얼마든지 볼 수 있었을 텐데 언제까지? 21의 날, 둘째 달 21의 날까지 꼼짝 안 하고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을 더 버틴 겁니까? 57일을 더 버틴 거예요. 꼼짝 안 하고. 자식들이 나가자고 얼마나 했겠어요. 그때 여러분, 그 노아의 아들들이 무슨 자식 그랬더니 초등학생 아닙니다. 미성년자 아닙니다. 그때 노아가 600살입니다. 601살입니다. 그죠? 그 자식들이 나이 굉장히 많이 먹은 할아버지들이고 할머니들이에요. 예. 얼마나 나가자고 그랬겠습니까? 그죠? 나가자고 그랬을 텐데 안 나가고 그들을 설득했겠죠.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나왔어요. 둘째 달 21의 날에 나왔습니다. 방주라는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왜 그때 나왔을까? 예,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15절에서 16절을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방주에서 나와라 그랬더니 급기야 나온 겁니다. 이미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밖에 나와서 저 안에 저 밑에는 아직 물은 안 말랐을지 모르지만 여기 산 꼭대기잖아요. 얼마든지 나와서 관광도 좀 하고, 옛날 어른들의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제일 구경하기 좋은 게 뭐예요? 예, 물 구경, 불 구경, 싸움 구경. 우리나라 참 특이해요. 그죠? 물 구경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고, 불 구경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고, 싸움 구경하는 게 제일 좋대요. 하여튼 이전에 그런 걸 많이 가르쳤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 한번 구경도 하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안 나오다가 언제 나왔다? 하나님이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서야 나왔던 것입니다. 노아는요, 아무리 까마귀가 안 돌아오고 아무리 비둘기가 나뭇잎을 물어오고 자기 눈으로 아라랏산 꼭대기가 바짝 마른 것을 다 확인을 해도 안 나와요. 아무리 가족들이 옆에서 나가자라고 해도 그들을 설득해가면서 안 나가요. 그러다가 급기야 언제 나갔다고요? 하나님이 나가라라고 하니까 그때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인 사람이 누구다?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고, 옆으로 가라면 옆으로 가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눈에 보일 때는 그게 이상해 보여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예레미야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그들의 소망은 뭐겠습니까? 빨리 독립하고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걸 그대로 감안을 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냐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2년 만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고 우리가 뭐 철장을 다 끊고 회복할 것이다 막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바벨론에 그냥 붙잡혀 가라. 그냥 거기 가서 열심히 70년 동안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 가서 농사짓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힘되는 말은 누구가 힘되는 말입니까? 하나냐가 힘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힘 빠지는 말은 누구가 힘 빠지는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한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말 하기 싫어서 죽겠는데도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말 안 하려는데 이 말을 안 하려고 하면 막 가슴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서 참을 수 없나이다. 이게 예레미야 아니었습니까? 그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때로는 그야말로 여기 예레미야의 말과 같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서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시위대의 뜰에 가두고 때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참 선지자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냐라는 그 친구는 거짓 선지자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이성에 따라서, 자기 개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그런 대로 잘못된 곳으로 이끄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고 노아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 이성에 맞지 않고 우리 감정에 맞지 않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설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주의 말씀 한번 붙들고 그 인도를 더 잘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드리고 사는 것 말입니다. 누가 제일 잘 인도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모든 것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니 제일 잘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이영 목사가 머리가 좀 크지만 이 머리를 가지고 뭘 인도하겠습니까? 이 머리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크신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아봐야 뒷일이나 생각하고 역사에 뭐 이랬다 이런 거나 하지 앞에 단 1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거 아는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 사람들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따라간단 말입니까? 예.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는 나를 뭘로 알고 있느냐? 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결단하고 살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 그것이 이번 설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그런 중요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번 설에는 우리가 누구인지 살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또한 거기에 원하는 것에는 내가 들어있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설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설에는 우리가 이번 2025년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보겠다는 결단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왜냐?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의 궤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먼저 그림 그리고 거기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림 다 털고 주님 주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돌아가는 이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제가 말을 안 해요. 괜히 말하면 또 이상해질까봐, 또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까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많이 기도해 왔잖아요.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 와요. 쭉 오고 그런 게 보여요. 눈에 이렇게 쭉 보인다고요. 예, 다 쑥대밭이 되고 황폐화된 그 홍수 끝남 그 끝에서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영하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 무지개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따라가는 복된 2025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